오순절에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에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오순절에 맺은 언약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제 PPT에 제가 잘못 썼네요. 6월절이라고 잘못 썼어요. 주보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오순절에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이 맞습니다. 오늘은 한 달 반 정도의 부활절 기간이 끝나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탄 이브를 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 이브까지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생일로 여기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 창립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생일을 성령 강림절로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그날을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본격적인 교회와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후에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답게 살지 못했어요. 제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덜 무서워하면서 동네를 다니기 시작하고 어부의 일도 하기 시작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같은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실까 말까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신령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가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덜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 같을 것 같아요. 완전 성경 공부 아니고 덜 성경 공부. 그래서 설교식으로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또 이렇게 자꾸 올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돌아와요. 부활절 때도 6월절과 초막절과 이 초실절과 무교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계획하셨을까요? 왜 결정하셨을까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통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신 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불길같이 역사에서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을 결정하신 날이 오순절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구약 성경부터 역사했던 오순절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로 바꾸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에서 제가 오늘 찾아놓진 않았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십계명, 맞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가 주로 보는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구나.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고, 그 유명한 십계명은 그냥 뭐 찬송가나 성경책 맨 앞에 뒤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있구나. 이 정도를 알아두면 참 좋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율법의 집약체예요. 언약의 집약체예요. 계약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했어.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그런 하나님 되길 원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길 원해. 사실 아브라함부터 이 민족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해서 만드신 민족인데 얘네들이 잘 모르니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시 또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길 원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길 원해. 세상 열방 가운데 특별한 그런 사명과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되길 원해.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20장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뭐냐면 그 중요한 십계명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19장에 나와요. 19장 1절 한번 봅시다. 19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대요. 3개월이면 한 90일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이게 번역이 좀 덜 됐어. 대충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제 새 번역으로 다시 찾았습니다. 그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아멘. 셋째 달은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시반월이라고 해요. 아비벌 뭐 이런 것처럼 음력 달력이고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착한 게 아니라 셋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날 이 말씀을 받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시내산 있는 쪽에 3월 1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월절이 음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월 14일의 다음 날인 15일 날 떠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날이 무교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인 16일 날 초실절 첫 열매를 바쳐 올려드리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애굽을 떠난 게 1월 15일인데 3월 1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5일을 1일로 쳤어. 1, 2, 3, 4 해서 한 달 지나면 15일에서 15일까지 15일도 1로 치면 다음 달 15일까지가 30일로 계산하면 한 달을 15일에서 15일까지가 31일이에요. 그쵸? 출발한 날도 1일로 치면 유대 달력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날짜가 바뀌거든. 오늘인데 우리는 해 뜨는 날만 이렇게 날짜로 바뀐 걸로 생각하는데 유대 달력은 당일도 쳐야 돼. 저녁에 해 지면 하루 바뀐 거라서. 그래서 15일을 1일로 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가면 31일이에요. 그리고 또 15일이 지나서 1일이 되면 47일이 돼요. 이거 달력 나중에 봐요. 30일로 치고. 그러면 셋째 달 초하루 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47일이 된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9장 11절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앞에 또 찾아놨어요. 화면 보셔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3월 2일 날 말씀하시는 그 3월 1일부터 셋째 날을 더해서 3일을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잘 준비해서 시내산에 모이게 해라. 내가 그날 시내산에 강림해서 너희에게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라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5일 날 나오는 것부터 이 3월 1일이 47일이었고 3일을 더하면 47 더하기 3이 며칠이 돼요? 50이 돼요. 50이면 무슨 날이겠어요?
그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여기서 오는 숫자 5고 수는 10순입니다. 그러니까 5가 10이 5번 있는 날, 오순절. 그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이라고 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괜히 그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계획하시고, 또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밀을 추수하는 맥주감달이기도 해요. 추수하긴 나르기도 해요. 근데 오순절 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오순절 날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또한 오순절을 날 십계명을 주셨는데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주셨던,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 19장 6절 한번 볼까요?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6절.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야, 세상 모든 나라 중에 너희만 특별해, 너희만 대단해,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노예로 살았잖니. 너희가 노예로 430년을 살았잖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살려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린 대가로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어. 무엇이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제대로 너희랑 맺길 원해. 난 너희를 횡포하게 하는, 압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십계명 처음에 그것부터 말씀하고 시작하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랑 처음부터 시작했던 언약을 다시 맺기를 원하는데, 내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요거야. 그러면서 19장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특별하고 너희만 대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노예로 압제를 당했으니 너희가 다른 나라를 노예 삼아서 압제하라는 것도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만들 거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야. 거룩하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 거야. 너희의 정체성을 바꿔.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바꾸어. 또 하나, 너희의 살아가는 목적을 바꿀 거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평생 살다가 내가 평생을 뭐 했나, 하루하루 먹고 살다 그냥 가네, 이것을 넘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도 제사장을 세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중간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처럼, 너희 온 나라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여서 세계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온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 민족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제사장은 희생하는 역할이 있어. 너희는 그런 희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러나 그 거룩한 역할을 너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 너희는 특별히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길 원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오순절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보내심은 이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조금 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잘 따르지 않아요.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언약을 맺은 건데 그걸 따르지 않아요.
물론 이 언약의 말씀이 좀 되게 과격하다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야,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라, 신상을 깨뜨리라. 그래서 가끔 지금도 막 불교 절에 가서 뭐 신상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상, 신상, 뭐 산신강 뭐 섬이 있으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불상 놓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서 절 가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서 부적 갖고 있지 말라고. 교회 안 다니는데 절 가는 사람 가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을 받은 이유가 너희만 특별하다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만 특별해, 나만 대단해,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그 자기들도 노예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갑질하기 시작해요. 저 이방 민족, 언약도 모르잖아, 하나님도 모르잖아, 할례도 안 받았잖아. 아예 저 개 돼지 같은 녀석들, 저 개 돼지 같은 짐승들하고 밥도 먹지 마.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 몰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야, 예수도 모르는 저 천한 것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참 희한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래.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더해. 근데 좀 안 나간다 싶으면 뭐 하냐면, 안 나간다 싶으면 하나님께만 좀 매달리면 좋겠는데 좀 안 나간다 싶으면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만 믿어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다시금 바알, 아세라, 막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다 갖다가 막 섬겨.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러다가 조금 광야에서 조금 훈련한다 싶으면 맨날 하나님 원망해. 원래 오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 강절에 바꿨어요. 홍해 사건을 보고도 지금 당장 물이 없으면 막 모세를 죽이자 막 이러고 원망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신 이야기가 11개예요. 11개 계속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반역하고 또 떠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계속 기다리고 하는 이야기가 11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세요. 포기하신다고요? 네, 포기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인데 우리 앞에 찾아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세요. 언약은 이미 깨졌다. 내가 오래 기다렸지만 언약을 깨졌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애굽을 나오던 날에 언약 맺은 것과는 다를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는 돌에 썼지만, 십계명을 돌판에 써줬지만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느끼도록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8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새 언약을 맺어서 내가 다시 결국 이루고 말 거야.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의 율법을 쓸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줄 거야. 그래서 너에게 굳어진 마음을 다 성령으로서 제거할 거야. 막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 완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들을 성령께서 다 제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겨 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발라 심판이 건너간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물로 씻고 영을 부어주실 거다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안 찾았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유월절에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건너뛰고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건너뛰고 그다음에 오순절에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라. 그 꿈과 비전을 오늘날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야,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실 줄이야. 와, 가끔 인터넷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가끔 보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막 그래서 가끔은 제가 참지 못하고 막 댓글을 써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귀찮아서 안 넘어가는데 막 써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이고,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한 내용이,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한 내용이 신약이다 막 써줘요. 그럼 가끔 댓글에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내가 써줘요. 그래서 내가 차마 목사라고 쓸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권세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거룩히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 더욱더 경이로운 가치, 제사장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주셔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고 사는 것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 물론 열심히 살아야지,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다음에 그 위에 것, 더 멋진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것만 하다 가지 마. 그거 위에 것을 위해 살게 해줄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너희에게 줄게. 온 열방 백성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에게 줄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떠나 그것을 더 넘어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가장 큰 복, 성령의 충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